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왜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 수가 없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늘 곡선처럼 굽이치고 때로는 눈앞에 보이는 성공보다 더 깊은 삶의 질문과 씨름하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 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당연히 부자가 되고 또 큰 어려움이 없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치까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부산 서면 이 거리와 또 남포동까지 이 거리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교회 다니세요, 우리 교회 새생명 축제하는데 오세요라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그렇게 전도했습니다. 또 밤에는 이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 밤에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 잠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집회를 드리곤 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도 바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시겠지 라는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처음으로 이 자아 성찰이라는 것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령 이런 생각들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것인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가 이때까지 굳게 믿고 있었던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성공한다라는 이 신앙의 공식이 과연 맞는지 성찰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이 믿음을 적용해 본 사람은 바로 제 부모님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부모님은 나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기도도 열심히 하셨고 많이 하셨고 훨씬 더 말씀을 가까이 하셨고 훨씬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계신다. 그런데 그분들의 삶이 과연 정말 부자가 되고 유명해졌는가? 라는 고민을 해보았을 때 이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이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는 생각은 그럼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께 뭘 잘못한 건가? 아니면 정성이 좀 지금 부족한 건가? 이런 생각들로 이어지면서 어릴 때부터 믿었던 그리고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었던 하나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성공한다라는 이 믿음이 중학교 2, 3학년 때 깨지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제 마음속에는 여러 의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되는 것은 고사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고통과 슬픔 그리고 날벼락 같은 사고와 질병을 왜 허락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질문들은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오늘날 이 세계적인 이 부자 순위에서 또 세계적인 이 영향력 있는 인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그들 중에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바쁜 일상 속에서 과연 얼마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교회 봉사를 지키며 최우선적으로 믿음을 우선하는 그런 이들이 과연 많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게 된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부자가 되고 사회적 성공보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들로 만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면 이 세상의 권력자들의 자리는 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로 채워졌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을 원하신 것이라면 교회도 역시나 그런 사람들로 채워졌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과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를 빚어 가실까요? 오늘 본문의 야곱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복을 붙잡고 싶은 생각, 하나님과 씨름해서라도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 이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표요, 인생의 기준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을 꺾고 붙들고 다시 세우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야곱은 일찍부터 복에 대한 집착이 매우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의 태 안에서 형이 먼저 태어났을 때에도 야곱은 형에게 지지 않으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뒤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야곱이라는 말은 발꿈치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거기에는 이 속이다, 저지하다, 방해하다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즉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남의 발꿈치를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 남을 속이고 방해하면서라도 자기의 것을 쟁취하려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는 자기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실제로 그가 어릴 때에는 형 에서가 배고파 있을 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에게 가야 할 복을 자신의 것으로 쟁취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제 사이의 우정과 의리, 또 가정의 평안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그런 고귀한 것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던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조건 세상적인 복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 이사야 41장에서 이 야곱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함께 이사야 41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이사야는 야곱을 뭐라고요?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야곱은 자신의 복을 위해서라면 남을 속이고 저지하고 방해하는 이 저급한 인물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젊은 날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직하고 좀 깨끗하게 살고 싶어도 현실을 마주하다 보니 때로는 내 자녀를 위해 또 내 생계를 위해 내 자리와 체면을 위해 남의 발꿈치를 붙잡고 버텨온 시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원하던 이 장자의 복을 쟁취한 야곱은 결국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면서 그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14년을 봉사에 얻은 아내 누구죠? 라헬을 쟁취하고 또 그리고 많은 재산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에 그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순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인생 최대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그는 어릴 적 자신이 그렇게 배신한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야곱은 형 에서를 두려워했습니다. 아마 그는 이 형을 속인 일, 아버지를 속인 일, 그리고 그로 인해 깨어진 이 가정의 평화가 그의 마음에 깊이 평생 찔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운 존재인 에서 혼자 오는 것도 지금 두려워 죽겠는데 무려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야곱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때 야곱은 도둑이 제발 저리듯 심히 두려워졌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야곱은 본능이 또다시 나타납니다. 야곱은 역시나 곧바로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 묻거나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신이 평생 의지해온 자신의 깨와 전략부터 또 꺼내듭니다. 에서를 위해서 준비한 이 선물을 나누고 가족을 나누고 동선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짐승 550마리나 되는 이 엄청난 선물을 한 번에 보내지 않고 그는 여러 때로 나누어 띄엄띄엄 보냅니다. 왜 야곱은 이런 꾀를 부렸을까요? 바로 한 번에 그냥 큰 선물을 주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누어 보내면 형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질 것이라 기대하고 꾀를 낸 것입니다. 또 보냈네? 또 보냈어? 야 하면서 이 야곱의 정성을 가인이 느끼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또한 자신의 두 아내와 자녀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먼저 보냅니다. 혹시라도 형이 내 가족들을 보면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까 기대한 것입니다. 그래, 야곱도 이제 이 큰 가정에 큰 엄연한 가장이고 또 조카들도 이렇게 있으니 그냥 옛날 일은 잊고 지내자 라는 식으로 가인이 이해해 줄 것을 야곱은 철저하게 계산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지략을 총동원하여 이런 식으로 위기를 넘겨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1%의 불확실성만 있어도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든 가족과 재산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홀로 남아 이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어쩔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누군가가 이 시간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꾀를 다 부린 뒤에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와 밤새 기도하는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4절을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본문은 분명히 말하진 않지만 야곱은 나중에 그 사람과 씨름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부르며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다른 성경 호세아 12장은 이 사람을 천사이자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야곱과 씨름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밤새 붙잡고 씨름한 것은 겉으로는 사람 모양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자신이 야곱에게 다가오신 사건입니다. 성경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서 정말로 야곱을 이기지 못하셔서 허벅지를 치셨을까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과 밤새 씨름해도 해서 이기지도 못하시는 분이셨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야곱을 붙들어 씨름하신 이유는 바로 이제부터 고향에 돌아가 새 삶을 시작할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허벅지는 이 사람이 앉거나 설 때 중심을 잡아주고 뛸 때는 추진력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또 무거운 것을 들고 미는 이 모든 힘의 근원은 바로 허벅지 관절부터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야곱이 의지하던 그 힘의 근원을 어떻게 해요? 부러뜨리신 것입니다. 그동안 야곱이 평생 의지하고 살아온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꾀를 실행할 그 힘의 근원을 꺾어버리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 야곱은 더 이상 힘으로 버틸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본문만 보면 여전히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아직도 하나님을 붙들면서 불굴의 의지를 발휘하면서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12장 3에서 4절을 보면 이 장면의 실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함께 호세아 12장 3에서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호세아는 두 가지 야곱의 모습을 대조합니다. 하나는 3절에 보시면 힘으로 겨루던 야곱의 모습입니다. 또 이 야곱은 어릴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자신의 꾀와 힘으로 인생을 쟁취하려던 야곱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뒤에 울며 간구하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야곱입니다. 히브리어 문장을 보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라는 표현 뒤에 곧바로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는 표현이 이어집니다. 이 구조는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긴 방법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울며 간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길은 힘으로 밀어붙이며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울며 매달리는 것입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그 밤, 야곱은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자신의 머리와 힘과 꾀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한번 임하니 꿈쩍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울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것 같은 경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령 건강이 무너지는 일, 또 오랫동안 해오던 일이 무너지는 일, 관계가 깨지는 일, 예기치 못한 은퇴와 경제적 어려움, 또 누구보다 성실하게 믿음 생활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다 우리 인생의 허벅지 관절을 치는 사건들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전히 이악 물고 짐짓 모른 채 하며 끝까지 씨름하며 자기 힘으로 버티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매달리며 울면서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매달릴 것인가? 일이 해결되길 원하면 원할수록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울며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27절에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지금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묻는다는 것은 야곱아, 너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냐? 네 정체가 누구냐? 라는 것입니다. 29절에서
이 야곱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 하나님께 이름을 묻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묻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진짜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정체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과 씨름했던 이 사람의 정체를 깨닫고 30절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묻는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발꿈치를 붙잡는 자입니다. 남을 저지하고 방해하면서라도 내 것을 쟁취하던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고백이 바로 나는 야곱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때 야곱의 이름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너는 더 이상 자기 힘과 꾀로 복을 끝끝내 쟁취하려던 야곱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어코 받는 바로 이스라엘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그는 비록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었고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날 밤 이후로는 결정적 차이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이제 그는 자기 꾀에 의지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하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꾸심으로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와 삶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주민등록증에 적힌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참된 이스라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야곱의 옛 이름처럼 내 성공을 위하여, 내 자녀와 손주를 위하여, 내 체면과 이익을 위하여 모든 사람과 씨름하며 심지어 하나님과도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내 계획을 밀어붙이려고 씨름하듯 기도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씨름하는 자는 내 뜻이 이루어져야만 마음이 그제서야 풀립니다. 그러나 간구하는 자는 아버지, 제 생각과 마음보다는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몇 가지로 나누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와 씨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배우자를 위해 울며 간구하고 계십니까? 자녀와 손주를 내 뜻대로 되게 하려고 씨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직장과 경제와 노후의 문제 앞에서 끝까지 내 힘을 버티려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매달리며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서 내 생각과 내 스타일과 내 취향을 관철시키려고 씨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또 교회의 평강을 위해 한 발 물러서며 기도로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처들이 있습니다. 몸에 남아있는 수술 자국일 수도 있고 또 한 번 무너졌던 사업의 기억일 수도 있고 지금도 그 이름만 들으면 가슴이 미어지는 관계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처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어느 부분에서는 절뚝거리며 삽니다. 그러나 그 상처들 때문에 예전보다 더 자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기대하게 되었다면 또 그 실패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잡게 되었다면 또 그 아픔 때문에 남의 눈물을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때 그 상처는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흔적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력히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자국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때 그 상처와 실패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듯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 인생보다도 그 상처,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울며 간구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상처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허락하신 이 상처로 인해 제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상처를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은혜의 산 증인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